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환상 가운데 역사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고 무너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고 특별히 패망당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들에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제의 그 압제 속에서 독립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나라에 소망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 그 상태가 에스겔이 살았던 때의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굉장히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가운데 어디론가 데리고 가셔서 세워두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어느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뼈가 가득하게 모여있는, 거기 가득하게 뒤덮고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는 도대체 어떤 골짜기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뼈들이 여기 이렇게 즐비하게 있을까요? 보통 고대 사회에 전쟁에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 아마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그들이 다 죽어 나자빠진 상태, 다 죽어버린 상태.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좀 한참 지나버려 가지고 그들이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게 지금 에스겔이 놓여있는 환상의 상황인 거죠. 사망이 뒤덮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큰 환란이 세찬 풍파와 같이 훑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히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 하나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상황이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서 말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대언이라는 건 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너는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마른 뼈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뼈에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없으니 분석할, 이해할 머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 뼈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인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들을 귀 없는 자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뭘 해야 할까요?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뭘 선포하라는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들을 사람이 있어야 전하죠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언은 말 그대로 대언인데, 그 대언은 들을 자가 있어서 그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게 하시는 분의 메시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대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고민되겠죠. 하나님, 들을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기서 뭘 말하라는 겁니까? 여기 말해봐야 들을 자가 누가 있다고 말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되묻겠지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듣는 자를 감안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케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수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만 즐비한 이곳에 선포하라는 명령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명령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이런 황당한 명령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명령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황당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더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무슨 기도 들어줄 자가 누가 있다고, 거기에 누굴 향해서 뭘 하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사망 가득한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이나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 위로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듣는 사람의 기준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사람의 여건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 보통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요, 듣는 사람의 상태와 여건과 그들의 기분과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대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정말 괴로울지라도,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지만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들을 귀 하나 없는 존재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황당무계한 명령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이 꽉 들어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뭘로 재단을 하냐면 과학으로 재단을 합니다. 과학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게 논리적이냐? 그것이 맞는 말이냐? 그런 경우가 있느냐? 경험적 지식이 그걸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느냐? 라고 묻죠. 근데 여러분, 창조가 그게 우리의 개념에, 과학에 맞습니까? 검증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며 검증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검증될 수 있습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우리에게 일부분 설명해 주고 소개해 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은 다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과학보다 앞서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요거 인정하는 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이 발달된,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학교 몇 년 다녔습니까? 학교로 도대체 몇 년 다녔습니까? 엄청 오래 다녔죠. 저는 학교를 한 20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또 대학원 한 번 더, 한 20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성이라는 것이 딱 박혀가지고 개념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제일 먼저 걸러내는 그 걸음종이가 이성이라는 걸음종이로 하나님 말씀 다 걸러내고 남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덤비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과학으로 어찌 증명합니까? 그러니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을 겨우 뒤따라가면서 조금 하나님의 0.00001% 증명하는 것,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을 앞세우면 하나님 절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 상황에서 과학을 논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에스겔이 과학적이었다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가 될까요?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 원리를 믿고 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물리적 원리를 넘어서는 해석 불가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영역이지, 설명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일 뿐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과학보다 저 멀리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의 뒷발꿈치의 때만큼도 증명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이 에스겔 골짜기의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주어질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넘어갈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골짜기는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믿음으로 그걸 받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들을 자들의 이해력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분의 능력이지, 들을 자들의 이해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막힌 생각을, 그 꼬인 생각을 뚫어내시고 엮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에 산자가 있고 산자 때문에 선포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이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도 산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과학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그곳은 과학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왜? 과학은요, 죽은 것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요, 우리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숨이 끊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는 거기에는요, 아무리 뛰어난 약도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학은 죽기 전까지만, 살아있을 때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 오늘 에스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이미 죽은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이 영향을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말해주죠. 거기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뭡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에스겔이 기대고 기댈 수 있는 게 뭡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경험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상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저 물을 향해서 파도야 멈춰라, 홍해를 가리켜서 물아 갈라져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구만 이라고 말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그분을 믿기에 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요구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그런 말씀을 놓고 보자면 이 세상은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 에스겔의 골짜기인데요, 다 죽어서 과학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을 놓고 계속 찾아가서 뭘 따져요? 과학을 따지고 있고 무슨 주사를 놓으면 될지, 무슨 약을 먹이면 될지, 뭐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될지를 따지고 앉아 있다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왜? 그들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 아니고는 그들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 절망과 사망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은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곳에는 과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은 절대 무능이죠. 절대 무능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낮은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믿음의 가능성이 좀 낮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한번 설득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은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덜 죽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과학으로, 논리로, 수학으로, 물리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은 과학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명이 아니에요.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강의는 설득이에요. 그들의 이성을 두드려서 설득시켜서 따라오게 하는 게 강의이고,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그냥 선포입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 골짜기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살 거야,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 귀를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뇌도 한번 만들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생기야 이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 필요로 되어지는 요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세상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신다면 여러분,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스파크가,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마치 심장 그 제세 동기를 작동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영적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뛰게, 살아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에스겔에게 필요한 건 저들이 들을 귀가 있는가, 저 시체들 중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마른 뼈, 죽은 자들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대에 보내신 건 영적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거지,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데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꺼져가고 있는 저들을 불이 꺼지지 않게 살려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들에게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돌아봅시다. 이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에게 보이셨는데요. 이 골짜기는 도대체 어떤 골짜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골짜기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이해해 줄, 우리를 듣고 그래도 모든 걸 감안해 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의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시면요, 그 영혼이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에게 깨워주시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여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그 뒤에 하게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 왜?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가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너무 계산을 많이 해서 너무 세상에 맞춰주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말하는데 거기 가서 설명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뭔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에스겔 골짜기에 눈에 보이는 건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이 수만구의 뼈다귀밖에 없는 이 절망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존재가 누군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이런 마른 뼈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쁜 자, 잘생긴 자, 똑똑한 자, 학위가 높은 자, 돈 많은 자? 아닙니다. 그런 자는 다 거기 죽어서 마른 뼈가 되어서 다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른 뼈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부르고 찾고 있는 단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에스겔, 바로 믿음을 선포할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죽은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죽은 세상에, 이 죽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선포할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실히 찾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셨을까요? 죽은 마른 뼈에 에스겔을 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은 자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에스겔을 불러오듯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선포하게 한 게,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 역할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건 돈 벌어먹고 살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죽어가는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고, 에스겔처럼 그곳에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닐까요? 그러면 죽은 자와 함께 장단 맞추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고 그들의 논리에 맞추고 그들의 입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의 설득으로 그들을 살려낼 능력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도 이 뼈다귀들을 설득시켜서 살려낼 능력 에스겔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선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찾으시는 이는 오직 믿음으로 선포할 자 그 하나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모든 곳에 직장으로 나아가고 친구 관계로 나아가고 여러 가족 모양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건 입술로도 선포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선포되고 여러 모양으로 선포될 겁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를, 그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어 달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마른 뼈다귀 사이에서 그냥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냥 그 속에서 부대꼈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른 뼈다귀 사이에서 그냥 대충 부대끼며 살아왔던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 어쩌다 보니 어쩌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은 그게 너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른 뼈다귀 사이에 들어 누워 있는 게 네가 할 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네 말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할 사람, 그렇게 말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 믿고 그대로 선포할 자를 찾는 거지, 설명할 자, 설득할 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마른 뼈다귀 옆에서 마른 뼈 행세를 하며 그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들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돈 더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노동판에도 말씀의 대언자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삼성 반도체 회사에도 말씀을 선포할 말씀의 대언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식당에도 필요하고요. 모든 건설 현장에도 필요하고요. 청와대에도 필요하고요. 국회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곳으로 파송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위치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서 선포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기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더러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 직장 취업에 시험을 보는데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뭐 하게요? 거기 가서 뭐 하게요? 거기 가서 뭐 할지를 모르는데 거기 가면 뭐 합니까? 돈 버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살아남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고급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거기 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부터 깨달으면 내가 왜 거기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게 철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거기 가게 되면 그냥 헤매다가 그냥 오게 될 뿐일 겁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가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른 뼈 가득한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선포하라고 보냈지, 거기에 마른 뼈다귀들하고 같이 드러누워 있으라고, 거기 장단 맞추라고 하나님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게 아닙니다. 대언에는 우리의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선포만 하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했는데 안 살아나더라,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살리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대언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른 뼈다귀의 골짜기에 찾으시는 이는 똑똑한 자, 잘난 자, 돈 많이 버는 자, 인기 있는 자, 대단히 미모로운 자 아닙니다. 그런 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부 뼈다귀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거기 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어디로 보내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더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벌든 어떤 조건이든 뭘 하든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포할지, 언제 선포할지, 어떻게 선포할지를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일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직장,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사명의 현장에서 그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요. 우리의 모든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여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직장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인식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묘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오명에 먹는 그런 교묘한 말을 하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이곳이 에스겔 골짜기인가를 인식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까요? 그러면 그 사명도 없는데 내 모든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터전이다 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에 몇 프로만큼의 깨달음이 있고 가치가 있는 말이 될까요? 10%쯤 될까요? 아니면 5%는 될까요? 아니면 1%일까요? 개념 없이
나도 뭐 한다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고 네 나한테 뭐 말하지 마, 나도 뭐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그냥 입막음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먼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보내신 이곳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다. 나는 에스겔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선포하는,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인식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절대로 게으르실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대충 살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 절대로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날 보내신 에스겔 골짜기라고 믿는다면, 그들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 골짜기로 보내셨다면 내 사명은 그들이 살았든 죽었든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인식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직장 위에서 오늘은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더 잘 벌게, 우리 직장이 더 승진할 수 있게, 더 커질 수 있게, 그게 아니라 그게 에스겔 골짜기로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그 중에 하나님이 나로 보게 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내가 언제 어떻게 선포해야 할지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 입술에 담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오늘 현재의 삶이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린, 생명력이 없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런 여건과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건강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마른 뼈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 내 아들이, 사춘기 내 딸이 이게 인간인지 마귀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삐뚤어진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내 속을 다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마른 뼈의 가정들도 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집안에 빨간 딱지가 곳곳에 붙어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른 뼈의 에스겔 골짜기 같은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른 뼈의 골짜기, 그런 마른 뼈를 살려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내 현실이 에스겔 골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와야만 했고 오늘 부르짖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 마른 뼈에 생명 얻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척박한 나의 현실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리가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기에 내게는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이런 말씀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오늘 말씀대로 믿고 말할 수 있는,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눈에 보이는 건 불가능인데 저기 귀가 있어요, 저는 다 죽었어요, 전 마른 뼈밖에 아닌데요. 여러분, 보이는 게 그러면 차라리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내게 찾으시는 것, 오늘 이 죽음의 현실 속에 찾으시는 건 믿고 선포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